학생들이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게 될 때마다 의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는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인사드리는 법과 앞으로 나란히 일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배웠습니다. 중학교 들어갔을 때는 머리카락을 1cm 이상 기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인상 깊은 주의사항이었습니다.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중학교와 큰 차이는 없었지만 교련이라는 과목이 첨가되어 있었고 그 첫 시간에 무서운 교관 선생님으로부터 1시간 내내 군기를 바짝 잡혔었는데 평생 그렇게 긴장하면서 겁을 집어먹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입학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때는 마치 전혀 딴 나라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대학교의 학생 생활이란 더 이상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 본인이 자기 일을 알아서 하는 것이란 말이 그날 들었던 유일한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된다는 것이 이래서 좋은 것이구나 라는 행복감을 그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부터 실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화되어 갈 즈음에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17절 이하 19절의 내용이 그와 같은 분위기를 잘 반영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리라고 했습니다. 12 제자를 임명하신 직후 예수님께서는 또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많은 백성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전자는 12 제자 외에 또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일반 제자의 무리였고 후자는 그저 예수님 소문에 대한 호기심이나 혹은 병고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온 대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단 그 후자를 상대로 병을 고치시는 사역부터 행하신 후에 이제 20절부터는 제자의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20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가르치신 것이라 해서 일명 평지설교라고도 불립니다. 내용 자체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저 유명한 산상보험과 비슷한 것이 있지만 같은 설교와 달리 기록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대중 앞에서 설교하신 경우는 수없이 많았을 것이며 그러니 다른 장소에서 다른 청중을 대상으로 말씀하실 때는 이전에 하셨던 설교 내용을 비슷하게 반복하면서 또한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식으로 설교하신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산상보훈이나 이 평지설교나 둘 다 제자들이 그 주요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산상보훈도 마태복음 5장 1절에 있는 대로 제자들이 나왔을 때 시작되었고 본문 역시 20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르치신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는 많은 백성도 함께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당신을 본격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시작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천국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행복한 신앙생활에 대해 영적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교육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입생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첫 교훈을 함께 상고함으로써 오늘날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이 깨닫고 누릴 줄 알아야 하는 천국 학교 제자의 복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가 받는 복은 자기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인한 기쁨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결코 가난 그 자체를 축복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만 따지면 분명히 가난보다는 부가 복이라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신 말씀에 비추어 해석해야 할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가 가진 것이 없음을 그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 하면 그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음을 절실히 자각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로 이런 마음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 영혼이 복을 받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다윗도 시편 40편 17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함을 인식하는 것이 곧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바로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도움과 구원을 베푸시는 게 되는 까닭에 본문에서도 가난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라는 말씀 또한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배고픈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역시 산상보훈에서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굶주려 있는 것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필요가 극단적으로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심령이 배고픈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의를 간절히 사모하고 절실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 냄새만 맡아도 정신이 번쩍 들듯이 자신의 영혼 구원 문제로 인하여 굶주려 있는 사람은 이 십자가 보혈의 냄새만 맡아도 그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으로다 하는 시편 107편 9절 말씀처럼 죄로 인하여 죽어가던 자를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칭의라는 이 엄청나게 좋은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는 말씀 역시 구원의 복을 가리킵니다. 복을 받게 될 울음이란 두말할 것 없이 그 가난하고 줄인 심령이 자기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애통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그런 울음은 하나님께서 실로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로 이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만 죄사함이라는 최고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 진정 활짝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이처럼 영적으로 가난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죄의 의를 갈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 결과 십자가의 의를 입고 천당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정반대 현상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실에 대해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어떤 위협의 말이 아니라 장차 받게 될 저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여기 부유한 자와 배부른 자와 웃는 자란 바로 앞에 나왔던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우는 자와 정확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자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고 경고하시는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부 그 자체를 저주하시는 것은 결코 아님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물질적 부요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력에만 의존함으로써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여기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라는 말씀은 너희가 받을 것은 이미 다 받았다라는 뜻으로서 물질만 가지고 스스로 완전 만족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지금 배부른 자 역시 이런 부유한 자의 내적 자기 만족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에 그리고 금세와 내세에 걸쳐서 온전히 풍족해질 수 있는 길을 전혀 알지도 맛보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의 재물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만족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유한 자는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극히 결핍된 자, 하나님이야말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꼭 의지해야 할 구원주이심을 모르는 지극히 빈곤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물질만 가지고 자기 인생의 완전한 만족을 누리려 하는 사람은 결코 복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영혼이 완전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실로 극빈하기 짝이 없는 인생일 뿐이라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는 말씀 역시 무슨 의미인지는 자명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은 웃지 말고 항상 근엄한 표정을 지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웃음은 그 자신의 물질적 부여와 인생의 향락에만 만족하여 웃는 웃음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 울 줄 아는 예수님의 제자는 최후의 우는 자가 될 수 있지만 돈만 가지고 사는 재미에 웃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을 스스로 예약하는 것과 다름없는 자기들은 모르는 사이에 실로 비극적인 결말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복을 말할 때는 항상 그 무언가가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명예가 있어야 하고 훌륭한 자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사람 복도 많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색다른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물질적, 현실적으로 무엇을 넘치게 소유함으로써 이 현세에서의 삶에 만족스러워하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모자람을 자극하고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스승이시며 친구가 되시고 구세주이시면서 또한 영원한 신랑이 되으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금세의 은혜와 내세의 구원을 통해 완전한 만족과 넘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굳이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내 인생을 즐기며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 없어도 내 인생 행복 위해서 다 내가 알아서 자수성가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천당 구원의 기쁨이란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꼭꼭 아껴 모아두었던 돈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내 여생을 실컷 즐기며 사는 재미에야 비길 수 있으랴 싶은 생각이 드는 때는 혹 없습니까? 그처럼 자기 딴에 부유한 자는 실제로는 빈털털이 인생이며 그렇게 지금 스스로 위로를 받고 웃고 있는 자야말로 나중에 영벌 지옥에서 이를 갈며 울게 될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제발 지금 새겨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런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 아직 예수님 제자로서 입문도 제대로 못한 수준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그토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무리가 아니라
오직 자기 영혼의 가난과 주림을 인하여 애통할 줄 아는 제자에게만 베푸르시는 구원의 확신과 그에 따르는 기쁨부터 꼭 맛보고 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누리는 특권은 세상으로부터의 칭찬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당하는 핍박입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제자가 이제 제자로서의 사명 수행을 시작할 때 그에 따르는 아주 특이한 특권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할 때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일반적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복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갖 미움과 멸시와 냉대를 당하는 것은 삼척 동자가 보아도 대표적인 저주이지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22절 말씀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라면 정말 당해서 싼 일이고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이처럼 인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과 배척과 욕을 당하게 되는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스승 때문에 욕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스승을 존경하며 따르고 있는 제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스승의 제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듣지 않았을 욕이니 진짜 제자로서는 오히려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전도한다고 귀찮아하고 지옥 소리를 한다고 싫어하고 예수쟁이라고 자기를 멀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이야말로 기뻐하고 뛰놀 때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부 반응이야말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되었다고 불신자들이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조상이었던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이 예외 없이 당했던 일이었으니 신약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면 필연적으로 겪게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들은 그와 정반대의 반응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신자라면서도 한 번도 냉대나 미움은 당해보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만 받으면 이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 위험의 적신호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신자들은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대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으로부터 항상 칭찬만 듣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기에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어떤 신자를 가리켜 그 사람은 된 사람이야, 앞뒤가 탁 트인 사람이야, 우리하고도 화끈하게 통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들을 하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그 신자라는 사람이 불신자의 말과 행실에 완전히 장단을 맞춰주고 있을 때에만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듣게 되는 칭찬이란 결코 선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가짜 신자가 되고 있다는 빨간색 불이나 다름없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구약시대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들었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5장 31절에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라고 말씀한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생각에 맞장구 치는 말, 그들의 구미에 맞는 말만 해주니 그 불신앙의 백성들이 그런 가짜 선지자들을 칭찬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진짜 제자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반대로 냉대와 핍박을 반드시 당하게 된다고 미리 일러주시면서 단단히 각오를 다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전도하는 교육자나 성도들은 이런 일을 다반사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교회 주보를 돌리다가 관리인으로부터 잡상인 취급을 당하고 내쫓긴 일은 아주 보통입니다. 가가호호 방문 전도를 하기 위해 배를 눌렀을 때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도 문도 열어주지 않는 찬바람을 맞는 일도 일수입니다. 어린이 세속반에 어린이 한 명을 전도해서 데려와 놓으면 마치 자기에게 나쁜 물들이는 사람인 것처럼 인상을 쓰면서 찾아와서 그 아이는 분명히 잊고 싶어하는 눈치가 뻔한데도 억지로 그 손을 붙잡고 끌어내 데려가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다 창피스럽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전도될 사람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하는 모토를 따라 용기를 내어 계속 전도하면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다들 숙달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미움과 거부와 냉대야말로 바로 나도 이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었구나 라는 감격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희 설교가 방송으로 나오고 있을 때 주일 저녁이나 화요일 밤이 되면 선교회 사무실의 직원이나 숙직하는 교역자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좀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설교한 날이면 물론 격려해 주시는 전화도 있었지만 또한 온갖 비방의 전화들까지 이분들이 대신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인터넷 댓글에서는 더욱 심한 욕설까지 흔히 올라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신자뿐 아니라 모든 불신자까지도 칭찬해 주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설교요, 그 목사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양의 성도들도 불신 이웃으로부터 온갖 미움과 거부를 당하면서 부지런히 전도하고 있는데 경양교회 목사가 불신 사회로부터 욕이나 악하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마땅히 해야 할 복음 선포의 사명에 약해졌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웃이나 친구로부터 미움을 받아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열심 때문에 직장 상사의 눈에 거슬리게 된 적이 있으셨습니까?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고 헌금 생활을 잘 해보겠다는 노력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거나 아내로부터 구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우수한 제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전파하다가 핍박당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은 참된 제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줄로 깨닫고 그것을 오히려 진정 기뻐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 학교를 중퇴하고 당신의 천국 학교에 입학한 자들에게 모름지기 당신의 제자된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는 기초적으로 꼭 배우고 시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 죄인된 부끄러움과 결핍을 느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복과 세상으로부터 냉대와 핍박을 받게 되어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의 특권, 이것이 곧 이전에 세상을 줬던 시대들과는 달리 이제부터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가 누리게 되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실로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알고 경험해왔던 기존의
가치관을 완전히 새로 바꾸어버리는 교육이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무엇이 좋고 귀한 것이 대해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이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다 통하고 있는 일반적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실로 획기적인 새 학교의 오리엔테이션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부터 배우지 못하고서는 그 천국 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시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밖에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나 여기 평기설교에서나 이것부터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현세의 행복에만 만족하는 사람이나 기독 신자가 되는 것을 그런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애당초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어떤 냉대나 핍박을 전혀 당해본 적이 없고 여전히 불신자들과 더 잘 통하고 재미있게 어울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진짜 제자가 아니라 위선적인 제자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두고 당신이 참된 제자라고 속으실 만한 분이시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돈 많고 인기 있는 것을 최고로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은 이 장망성 학교에서 사육을 좇을 스승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따르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세상 재물의 만족과 명예욕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는 큰 시험이며 올무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가 이제는 선당 구원의 부유에 만족하며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거부와 욕을 당하는 것까지 오히려 기뻐함으로써 진정 예수님의 제자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과 특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